이 악한 바벨론에서 위축되고 숨기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굴하고 이 악한 바벨론에서 위축되고 숨기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굴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고 먹구름만 보이고 맨날 비관하고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상황, 유력한 사람,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반응은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요야김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 화로에 던지는 태도를 취하면서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더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은 자기가 불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해 하고 다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특세 첫날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은혜를 함께 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벽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주님께 소리 높여 더 큰 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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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보소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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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불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감사히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 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베풀어 주신, 주가 베풀어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건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건도하시나이까. 우리 다시 한번 나가백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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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손들이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특서회를 통해서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그런 은혜의 길을 걷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학 청년부가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다음 세대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며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됨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세가 아버지 시작되었는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 속에는 기쁨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 속에서는 평안을 경험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기도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세의 자리가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 속에서 아버지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구함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특세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께서 온 땅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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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이 세대의 어둠 빛을 이기지 못하니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주시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빛으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의 장로. 할렐루야. (2018) 특별 새벽 부흥회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길 소망합니다. 화이팅! 2018 특별 새벽 부흥회 끝까지 완주합시다. 화이팅! 예, 다니엘과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랑 같이 카풀하고 오세요. 특별한 아침, 특별한 청년,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특별한 아침, 특별한 청년, 세음이와 함께해요. 특별히 널 위해 준비했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 살기, 우리 청년들 정말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도 특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번 가을 특세 부흥회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세요. 2018년 특세 시작부터 뜻을 정하고 죽기 살기로 도전하고, 특세 중에도 뜻을 정하고 죽기 살기로 도전하고, 특세가 끝나도 뜻을 정하고 죽기 살기로 도전하고. 하나 둘 셋,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리라. 2018 특별 새벽 부흥회, 특별 새벽 부흥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특세를 여는 월요일, 오늘의 광고입니다. 송림 본당과 드림센터는 3시 30분에 개방됩니다. SNS로 특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송림구와 돌마고 운동장, 그리고 드림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지정된 주차 장소를 이용해 주시고 출차는 6시 50분 이전까지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림 야외마당과 서현 1층 로비에서 간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체육관 세팅과 정리, 드림센터 이용 교구를 꼭 확인해 주세요. 특세 첫날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이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매일 특세 첫 문을 우리 청년들이 열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매년 느끼는 건데, 청년들의 찬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렇게 흰 옷 입은 정말 맑고 깨끗한 우리 청년들을 끊임없이 그 옷에다가 흙탕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그 시도들이 얼마나 저들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늘 우리는 이 흰 옷이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이 아니고 늘 십자가로 그것을 보혈의 비누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따가도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여기 다 못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 그 성도님석에서 같이 앉아 있고 저기 성가대석에 앉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오늘은 하여튼 흰 옷은 다 청년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체육관, 드림센터에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축복하시면서 합심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부흥의 창문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 찬양 특송으로 이 문을 열어주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마땅히 베풀어 주실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번 부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참 잘 기르고 싶지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없어서 저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우리 젊은이 청소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거룩한 흰옷 입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그 흰옷 흙탕물을 뒤집어 엎는 이 세상 속에서도 늘 십자가 앞에 보혈빈으로 그것을 씻으며 희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세상의 흙탕물이 더 많이 뒤집어지면 질수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의 감격이 더 큰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또 직장생활과 또 취직 문제와 결혼 문제와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셔서 응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우리 청년들, 청소년 또 곳곳에 우리 많이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이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핸드북 오시다가 이제 다 받으셨겠는데요, 이제 스스로 출석 체크하도록 이거는 이제 자기를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오는 토요일 날 또 동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동판을 늘 이제 꿈꾸면서 이제 이번 주간 그렇게 개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관 오늘은 12교구가 뒷정리를 좀 해주시고 내일은 7교구가 또 세팅하는 걸 좀 도와주시고요. 드림센터는 4교구, 5교구, 6교구가 좀 도와주시는데 꼭 이 교구가 아닌데 그 의자 정리하다면 막 잡아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방금 이 교구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주차 질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들이 몰려오는데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카톡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늘 강조하지만 은혜 받았으면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년 전에 자기가 남겼던 글을 이렇게 거슬러 가서 보면은 정말 그게 새롭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또 카톡에 그렇게 은혜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목소리에 대해서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놀라고 있거든요. 제가 놀라고 있는데, 작전상 이제 이번 특세는 제가 설교하고 이제 설교 후에 기도를 우리 신종철 목사님하고 정광용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분담해서 은혜가 배가가 되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이 목소리 때문에 성대 때문에 은혜 전달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이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뭐 리듬도 안 돌아오고 되게 힘드실 텐데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사지를 한번 다 비틀면서 하늘 위로 그 스트레칭을 한번 쭉 해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시고요. 이제 왼쪽으로 또 기울어지시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비트시고 기울어지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작년에 이제 우리 교역자 몇 사람이서 그 순장반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모임이 이유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순장님들을 좀 이제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특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중간쯤 가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제가 나중에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 컴퓨터에 옮겨다 놓고 이제 가끔씩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제 부탁을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걸 느꼈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찬양에 나오는 이 가사,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세상의 반응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조금만 타협하면은, 눈 한 번 찔끔 감으면은 편한 길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둘러 어리석은 길을 가느냐고. 바벨론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아냥은 거의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또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참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거예요. 제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 20대 때는 특히 갈등도 많았고 이래갖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갈등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반항도 해보고 되들어보기도 하고 왜 넓은 길을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항변도 해봤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도 꾸역꾸역 또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또 조금 넓은 길로 갔다가 또 정신 차리면 제자리로 돌아 또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고. 근데 제가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렇게 여러분 우격 따짐으로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걷는 길은 우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에서 너무나 뭉클한 게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왜 좁은 길을 가느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찬양 중간의 가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늘 좁은 길을 걸어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녀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냥 마음대로 성관계도 제대로 못 갖고 네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지만, 그러나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 주님과 나와 그 깊은 동산을 함께 교제하며 거닐 때 주님 주신 그 기쁨,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비밀이 되는, 그래서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 가사가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던 그때에 쭉 나가가지고 후렴이 어떻게 돼요? 후렴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앞에 알 사람이 없도다. 예, 그 알 사람이 없어서 그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특세 동안에 이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런 맥락으로 풀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세뇌 교육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장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황관장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10절에서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느냐고.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 12절과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이 참 지혜로운 대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서 그 채식을 먹었다는 건 이 채식의 효능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열흘 동안 채식만 주구장창 먹은 게 아니에요.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비록 아버지 제가 저 기름진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로 연명을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지혜를 다니엘이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이 대략 이제 이런 내용이라서 결과적으로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또 피부가 또 아름답고 더 좋아지는 결과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그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그 피상적인 결과만 똑 따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 채식을 했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다, 이런 결과만 똑 따오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어떤 건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그 악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악한 세상에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 외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이 있는데, 외적인 축복이 뭡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신, 다른 말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결단했더니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 번역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대인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얻어내야 돼요.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호의와 동정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막 권위로 서 있어야 되고, 흠도 티도 없어야 되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그 흘려보내는 호의를 또 동정을 받아 먹는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권력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은 막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그 엄청난 능력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이 나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아야 되는 건 호의와 동정이에요. 정치하다가 실수를 해도, 뭘 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된 길을 택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호의와 동정을 그 대통령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데, 우리나라는 초반에 막 엄청 인기 높다가 점점 이거를 까먹는 구조가, 역대의 이 구도를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거든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호의와 동정이에요.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부끄러운 잘못된 자리에 빠져도 호의와 동정으로 저를 대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의 은혜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랑이 가정을 유지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가정은 상대방 배우자의 호의와 동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 나 같은 못난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와 동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꼴보기 싫은 걸로 가면 1년도 못 삽니다. 늘 강조하잖아, 청년들한테. 죽으라고 고르고 그러지 마요. 삶은 다 똑같아.
한 달 좋자고 그냥 죽으라고 고르는 건데요. 살아보면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아.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다 똑같은지 아닌지는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내가 아는 건 모든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 여자가 얼마나 내게 좋은가로 그렇게 시작하는 가정은 다 깨져요. 상대방이 어떤 연약한 상대든 관계없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호의와 동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거든요.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 팔려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막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안 풀리는 꼬인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났던 그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데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일 잘한 거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의 교역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요, 일 잘한다고 꼭 마음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 잘하는데 얄미운 놈이 있어요. 얄미운 놈이. 또 왜 놈이라는 말은. 얄미운 분이 계세요. 얄미운 분이. 일 진짜 잘하는데 얄미워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얄밉다고 빼고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계속 주지만 마음은 안 가요. 근데 유난히 이거 뭐 시키면 일 못하는 교역자인 나한테 맨날 깨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그 사람에게는.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수많은 종들 중에 탁월하게 일 잘해서 뽑혔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창세기 39장 4절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대잖아요. 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할 테니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저를 대하는 직장 상사가, 저를 만나는 학교 교수님이, 저를 대하는 친구가 저에 대하여 은혜와 긍휼, 호의와 동정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저 닮아가지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허물을 허물로 탓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동정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1990년에 그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뜻을 정하여 이제 청소년들을 섬기려는 목사가 되려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냥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지낼 때도 많고 기숙사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여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마운 성도님들의 이 호의와 동정이 있었거든요. 한의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 막 연락 와가지고 약 드셔야 되기, 목에 좋은 거 약 있다고 막 한약 드셔야 된다고, 그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막 계속 한약 드셔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목포에서 한 의사가 기습 공격 아예 보내줬어요. 목포에서 자기가 이 성대에 좋은 약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2번씩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약을 이렇게 한약을 아예 보내줬어요. 약사 하시는 집사님은 또 무슨 목에 좋다는 약 이만큼 또 어제도 갖고 오셨고, 또 음성 치료 잘하는 이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줘가지고 지금 막 복식호흡 연습하고 계속 내가 나오기 전까지 연습하고 부 막 이러면서 계속 내가 이제 목을 다듬고 있거든요. 여러분, 막 그냥 목이 다 쉬어 빠지고 성대 결절이었다가 기도하니까 싹 낫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은혜와 동정을 가지고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환관장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저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외적으로는 그런 만남의 축복, 주변 사람의 그 호의와 동정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도 그 학문과 그 모든 부분에 뒤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 여기 나오는 학문은 원어로 보면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김혜근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정해두신 법칙과 원리를 통달하고 해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지식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알을 통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셨던 것이다. 지식이 뭐라고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얻는 통찰력이에요. 책을 읽어도요, 이 책이 말하고자 목차부터 읽게 되는 거 아시죠? 머리말부터 읽게 되는 거 아시죠?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력을 가지고 읽어야지 책이 읽혀지지, 이게 지금 뭐 흐름도 모르고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읽으면은 한 30페이지 읽다가 다 그만둬요. 왜 여러분의 지식이 자꾸 단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이란 거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얻어지는 게 이게 지식인데, 하나님을 죄버리니까 파편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뜻을 정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이 통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책에 대한 통찰력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불이익도 많이 당했지만 그가 본 가장 큰 혜택은 뭐예요? 바벨론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고급 학문 서적들, 책들을 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막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그렇게 그 꿰뚫어지는 지식도 있지만 내가 책 읽고 공부해서 얻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찰력이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기에 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썼겠냐고요. 우리가 지식 얻기 위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통찰력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여러분, 책 읽으셔야 돼요. 진짜 책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지식을 잡아먹는 악마예요, 악마. 책 읽으셔야 돼요, 책.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번 특세가 시작된 오늘서부터 여러분 손에 큐티 책이 손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런가 하면은 경건 서적을 읽어야 돼요. 온 그 쓰레기 같은 이런 그 음란하기 짝이 없는 영화 책들이 난무하는데 경건한 책을 읽어야 돼요. 전공서적.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세상을 분별할 통찰력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통찰력을 주신다는 걸. 그 다음 나오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란 거는 분별력 있는 이성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새벽에 제가 이걸 다 하나하나 다루고 싶지만 또 기도해야 되니까, 또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17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으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에 제가 하나님이 여기다 붉은 글씨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게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최고 앞선다고 하는 바벨론 선진, 바벨론에 가서 많은 책 읽고 공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 이거 하나 다루고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내 소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이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1절 다 하시잖아요.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던 상황이에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도 움직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침묵기.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던 때인데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17절에서 제가 발견한 가슴 떨리는 교훈이에요. 조국 대한민국 2018년 바벨론에게 망한 오늘 다니엘 1장 1절과 비슷한 시대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들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이 현실. 매 주일마다 대한민국 곳곳에 모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현장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가슴 아픈 시대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도전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 시대 잘 안 일어나는 거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도록 작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저는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목소리예요. 2주 전에 특세를 11월 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본인인 나 자신이 지금 놀랄 정도의 맑은 소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일한다고요? 이 바벨론에 몸을 닫고 살지만 내가 바벨론에 쩔어 살지 않겠다. 바벨론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바벨론의 유혹에 내 그대로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거세당한 돼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에서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부러우세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다니엘이 부러우세요? 부러우시면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결단하시면 돼요. 도전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도 맛보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 작은 경험, 작은 성취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아니셨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기자가 시비 걸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맨날 이런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기자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증명하다니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요. 증명하다니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부러우면,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부러우면 그 침묵하시던 그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을 향하여, 그 친구들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며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맨 첫날 똑같은 찬양 늘 부르는데요, 원래 이 찬양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여러분 이 찬양 매 우리 첫 시간 불렀던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를 동안에 뜨거운 가슴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목말라 갈망하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고갈된 내 심령 위에, 건조하고 드라이해지고 갈라진 논과 같은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큰 손뼉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입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보셔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말을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아멘.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특세 첫날 첫 시간입니다.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말씀에 기도에 불을 붙여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에서 살 힘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